나에게 주어진 기회,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는 그런 집중을 위해서 제가 미리 먼저 좀 전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회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 게요. 우리가 막연하게 알 수도 있고 물론 아는 분도 있겠지만 사람에게 있어서의 기회는 과연 뭔가? 그런데 성경적으로 연구를 하고 성경에 대한 중요한 개념에서의 기회를 정의한다면 좀 엉뚱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닮기 위한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오늘 좀 풀어나갈지 생각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 마음에 둬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랑 안에서 주어진 기회, 사랑 안에서 주어진 기회. 두 번째는 빛의 자녀로 사는 기회. 이 큰 맥락에서 오늘 기회를 좀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해하면 여러분의 실상의 현실적인 그런 일상에서 이 기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의 사는 데에 필요에 의한 것도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이건 100%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5장 15절에서 21절을 잡았지만 사실 그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 그런 부분들은 그 1절에서 7절에 더 나가서는 14절까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들어가는 개념에서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외에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거짓된 말로 여러분을 꿰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과 어울리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들과 어울리지 말기 바랍니다. 같이 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1절에서 지금 6절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내용들을 알려주고 계시죠. 자, 이걸 기회라는 개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주어진 기회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할 수 있는데요. 바로 기회를 얻기 위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정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원한다면 전혀 무엇을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회라는 것을 압니까?의 질문이 사라질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회에 대한 개념을 좀 박살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죠. 맞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건데 벌써 이미 기회가 우리한테는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므로 뭘 하길 노력하라고요? 하나님을 닮기를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읽었을 때 이 설명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기회가 되지? 여러분, 기회라는 개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A를 할까 B를 할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게 좋은 기회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그 기회를 어떻게 알지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닮으려고 노력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제가 아까 서두에도 기회라는 개념을 갖기에 중요한 요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닮으려고 노력한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기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기회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걸 원어에서 보면, 헬라어에서 보면 미메타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메타이. 자, 영어로 얘기하면 미믹이라는 말 있죠. 미믹. 여러분 아시고 미믹. 예? 이게 이 미메타이가 이 미믹의 뿌리입니다. 이걸 번역하면 뭐라고 나와요? 흉내내다, 따라하다.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국한해 보면 하나님을 흉내내라. 그리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흉내내는 게 그럼 겉모양만 흉내내면 됩니까? 저 예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자,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담도록 노력하라는 걸 기회로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을까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혹여나 고민하고 있는 잘 되길 바라는 것들이 여러분 삶에 펼쳐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그래요. 잘 된다는 개념이 세상과 또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눈앞에 보여야 모든 게 최고가 아닙니다. 다 물거품이고 의미 없는 것 또한 수두룩해요. 정말 내가 진정 가져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한 기회를 얻는 것이 제일 사람에겐 소중합니다. 그냥 좋은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인생,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절실절박하게 우리가 명확하게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비추어 봤을 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회의 개념은 매일 사랑할 기회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삶의 실천적 의미에서도 보면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개념은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러면 기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를 단어가 뭐라고요?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이 전제된 그런 개념에서 내가 기회를 이해하고 해석했을 때 가장 여러분 삶 안에 값진 것들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마음에 늘 기쁨이 넘치고 어떤 일을 해도 조바심 없이 평화로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와의 어떤 함께할 그런 대화의 기회, 또 부부가 서로
좋은 따뜻한 말들을 할 대화의 기회, 교회 안에서 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바빠요. 그리고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그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여기서 말하는, 즉 성경,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안에서 주어진 이 기회에 대한 개념이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요즘 세대가 누구도 막론하지 않고 모든 게 다 스피드, 너무너무 뭐가 빨라졌어. 그래서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막 이런 경우도 많죠. 예? 어렵게 얻어서 쉽게 다 포기하고 뭐 이런 경우 많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관심 가지고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 표현하기를 사랑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한다는 의미는 그 내용, 그 일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원하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원한다는 건 내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거기. 필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더 마음에 관심을 두고 품고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그건 근본적으로 사람은 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회의 근본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이 변질되니까 소유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집착으로 바뀝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혼란이 오고 분별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사랑하고 쉽게 그 사랑을 버릴 수도 있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뭐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 실천하고 있습니까? 잘 안 되는 이유가 나도 문제겠지만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은 어려운 거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가 그 사랑을 잘못 해석해서 자꾸 소유하려는 것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과욕이고 욕심이고 집착이 돼버리니까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은 포장으로 사랑이라 하지만 그건 참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의 기회라는 개념은 사랑에 대한 전제가 있을 때 그게 진짜 기회인 거죠.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전한 기독교 이 책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지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지다. 의지. 왜? 관심 있으니까. 여러분이 뭔가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 명령을 빼고 다른 걸 넣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어떤 걸 추구한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다. 그게 관심 있고 뭔가 거기에 대한 나의 집중이 거기에 다 쏠려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라는 것을 나는 그대로 순종하고 의지하고 따라해요. 맞죠?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야. 아, 그렇구나. 내가 뭔가 기회라는 것에 선택했을 때 항상 나는 사랑의 전제가 아니라 내게 무언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소유할 수 있을까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죄로 인해서 이 기회가 변질이 됐다는 거죠. 이게 개념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변화되고 해석되고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 사랑이 병들어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사랑은 내게 평안과 자유함과 풍성함을 줘야 되는데 도리어 그 사랑이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순종의 선택이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이미 얘기했어요. 기회를 붙잡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순종의 선택이다. 의지죠. 이게 진정한 기회예요. 이게 진정한 기회다. 그래서 바울이 또 얘기했죠. 너는 사랑할 기회를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흘려보내고 있느냐? 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두 가지. 빛의 자녀로 사는 기회.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십시오.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십시오. 몰래 저지르는 그런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중요합니다. 지금 어둠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얻었어요. 자, 그러면 좀 전에 C.S. 루이스가 얘기했듯이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순종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순종의 선택을 한 사람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14절에 성경에서도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무슨 말이에요? 기회가 왔다. 그러면 내가 그 기회를 붙잡고 어둠에 깨어서 일어나야겠죠. 의지가 있어야 돼요.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예수님이 오셨어. 빛으로 오신 예수.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금 관심과 개념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럼 목사님 헷갈리는 게 자꾸 빛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빛은 단순한 밝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빛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세상과 이 죄와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그 진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진리, 이 영광, 이 세 가지를 빛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동굴에서 길을 잃었다 칩시다.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예요? 그쵸? 작은 빛이라도 어디 비춰지면 왜?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 굴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럼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더듬어 다니면서 그 빛을 찾아 헤매죠.
맞죠? 그냥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 순종에 대한 선택이 내 안의 의지로 이게 삶에서 실천에 나와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에 바로 빛의 열매를 뭐라고 얘기해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리되시죠? 바로 이 선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의로움이 진리고, 그 진실함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복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사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항상 화나 있어. 계속 화가 나 있어. 앵그리해, 보면. 이 눈 사이가 맨날 찌그러져 있어요. 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냥 삶도 그렇고 그냥 기분이 늘 안 좋아. 그래서 그걸 어둡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해보면 요즘 마음이 너무 무겁고 어두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빛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셨다.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좋은 기회를 이렇게 주셨다는 거, 불러줬다는 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는 언제 열리느냐? 바로 어둠 속에서 빛을 선택했을 때 열린다. 이게 자유의지, 그 의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그 기회를 얻어서 사는 어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직장 일을 하다 보면 잠깐 편법을 쓰고 뭐 이런 융통성을 부려야 된다는 이유로 그 한 번을 내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까? 흔들렸지만 마음에 성령께서 야, 그건 아니잖아. 내가 너에게 빛의 기회를 줬는데 너는 어둠의 기회를 다시 선택할 거냐? 갈등을 했다는 거야. 그래. 그래서는 안 되지. 빛의 자녀답게 올바르고 정직한 길을 갔다는 거죠. 처음엔 그게 손해인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 뜻을 알고 그 기회를 붙잡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일들을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전 그렇게 봐요. 주일날 과감하게 문을 닫는 기업들 맞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재정적 손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먼저 내가 예배하는 그 기회를 삼는 거. 하루 종일 사람들이 그 매장에 끊이질 않아요. 그거 보통 일입니까? 개인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기업이 그러는 건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결과들을 보잖아요. 인정받잖아. 아이디어가 달라. 이렇게 봐도 구별이 돼. 그래서 그 기업과 다른데 이렇게 해도 구별이 되고 규모가 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래요. 자꾸 얄팍하게 세상의 어떤 것들을 보지 말고 쉽게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닮으세요. 저 사람은 그래서 저들은 저렇게 해서 와 대단하구나.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다. 이러지 말고 그런 얘기 하죠. 그러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적어도 거기에 CEO나 오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세상보다. 세상 입장에서는 일요일을 포기했지만 그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은 세상을 포기했죠.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복된 길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C.S. 루이스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선택하는 매 순간은 천국을 향한 길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을 향한 길이 될 수도 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작은 선택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것이다. 얄팍한 나의 생각은 위험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이익, 여러분 거기에 그 미혹에 빠져서는 안 돼요.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이 사랑과 빛으로 살아갈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절대 이 두 가지는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야지만이 내게 이 땅을 살면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죠? 어디든 가라. 다스려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순간에 가장 후회를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 그 기회를 잡았다면 지금 내 인생은 뭔가 달라졌을 텐데. 또 어떤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때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해서 뭔가 내가 좀 그 기본적인 기초들을 잘 갖춰놨어야 될 텐데. 자격증도 좀 더 따고 그래서 그런 후회. 또 좋은 직장에 도전할 기회를 놓쳤을 때 또 아쉽네. 그래야 됐을 텐데. 어떤 사람들과 안 좋은 관계였는데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화해하고 그렇게 해야 됐을 텐데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도 며칠 전에 유명한 그 개그계 대부 그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제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상처 준 사람들이 없나. 기회를 미루다가 사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 안에 있는 단어 중에 명확하게 구분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중에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왜 이 얘기를 먼저 좀 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는 두 가지의 시간 테이블이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헬라어에 보면 이 시간을 두 가지 단어로 써요. 첫 번째가 크로노스라는 게 있어요. 크로노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시가에서 째깍째깍 시간이 가죠. 그 흘러가는 일반적 시간을 얘기해요. 크로노스라고, 크로노스. 근데 익숙하게 우리가 들은 단어가 있어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 특별할 때 결정적인 순간, 이겁니다. 자, 이 차이가 뭐냐 하면, 크로노스는 사람이 어떻게 거스를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그냥 만든 거야. 가만둬도 누가 어떻게 그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맞죠?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바꿀 수 있다. 자, 내 인생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흘러가요. 그런데 그 크로노스 안에 카이로스라는 게 존재한다는 게 뭐냐면 유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그 사람에게 시간을 바꿀 수가 있고 변경할 수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간이 멈춘 때가 있었죠. 온 세상이 잠깐 멈춘 때가 있었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그 기회라는 개념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카이로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겐 주어지지 않는 기회.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확히 크로노스로는 예를 들어서 10시 15분에 버스가 오기로 했어요. 버스들이 잘 시간 맞춰 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잠깐 보니까 재밌는 게 있는 거야. 앉아가지고 한참 거기에 빠져 있었네. 째깍 10시 15분이 딱 돼버렸어. 버스가 왔는데도 모른 거야. 이 친구가, 이 사람이. 그래서 버스를 놓쳤어요. 그날따라 면접 보러 가야 되는 날인데 면접을 못 봤다고 칩시다. 그때 내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있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 일상 속에 놓칠 수밖에 없었던 그 기회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유일하게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도리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카이로스가 됐잖아요. 맞죠? 그래서 믿는 자녀들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일반적 크로노스 개념에서는 이대로 갔다가는 결과가 뻔해. 그런데 그 기회를 바꿀 수 있는 장치가 뭐예요? 믿음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치병들, 나을 수 없는 병들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원하시면 날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회를 주세요. 세상에는 안 되지만 당신이 구원자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인 당신 때문에 나는 이 질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이 믿음의 기회를 너는 확신하느냐? 뭡니까? 크로노스에 주어진 마치 그렇게 정해진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느냐? 즉 카이로스, 결정적 특별한 순간을 너는 믿느냐? 아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건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답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을 원어에 보면 카이로스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시간을 좀 아껴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들을 성령을 따라서 잘 캐치해 나가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래 오늘 내가 시간 잘 계획표를 짜가지고 몇 시에 뭐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들이 얼마나 촘촘히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즉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늘 말씀, 기도, 예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 또 가족과 화해할 기회, 친구들과 그 어떤 사람들과 화해할 기회, 하나님께 순종할 이 기회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자, 정리하자면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기회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소중한 기회, 육신의 죽음이 끝나기 전에 이 기회가 있을 때 그냥 세상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나를 맡기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그 기회에 여러분 그 미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가장 선한 카이로스를 여러분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거죠. 그렇구나. 이거 놓치는 게 너무 많았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인생은 기회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기회는 언제나 다시 오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9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서두에 제가 설명을 하니까 기회의 개념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헷갈려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예요. 여러분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크로노스예요, 그냥. 육신이 그냥 필요한 것만 채워가면서 사는 거예요. 심장은 뛰고 사는 건 사는 건데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늘 자신을 살피라는 게 영성 관리를 하란 얘기죠. 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게 뭘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 가장 평안과 자유함으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추구해 가면서도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잖아요. 지혜롭게. 왜요? 때가 악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한테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이 기회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하고 크롤로스와 카이로스를 구별을 못하니까 17절에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카이로스,
주님이 주시는 기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세요. 아까 에베소서 우리가 서두에 나눴던 말씀 중에 있잖아요. 5장 1절인가요? 하나님을 닮도록 노력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이죠. 배우라고.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또 얘기했어요. C.S. 루이스도 이 기회에 대해서 굉장히 깨달은 게 많았던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선택 앞에 선다. 그러나 그 모든 작은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형성한다. 작은 그 선택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캐치하는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구원의 완성으로 그 사람이 점점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영혼이 달라진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기회를 그러면 좀 더 분별할 수 있을까? 바로 지혜로 기회를 분별하라. 첫 번째 방법. 지혜로 기회를 분별하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5절에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있죠. 이건 그냥 뭔가 머리가 나쁘다, 뭐 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두려운 것도 없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렵다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행여나 거기서 이탈되면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거죠. 거룩한 두려움이죠. 반대로 지혜 있는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기회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한 17절에 배우도록 노력해라. 이건 단순히 머리로 지식을 쌓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분별하는 걸 뭐예요? 크롤로스와 카이로스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걸 실제 삶에 옮길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됨, 선함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즉 기회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 그 순종을 내가 선택하는 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도 당연히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 무신론자 그 시대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교수였는데 안 그래요? 세상 부러울 것도 없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렇게 살면 됐어요. 즉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캠브리지로 가는 기차 안에서 갑자기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어. 자꾸 내 안에 그 어떤 부담감으로 인해서 내게 자꾸 뭔가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 요게 바로 카롤로스인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C.S. 루이스는 이 카롤로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결정적 그 기회를 확 잡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기회들이 반드시 있었을 거고 있을 겁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우선적이긴 해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카이로스잖아요. 카이로스. 그 분별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 얘기하면 뭐 술 먹지 말라, 뭐 담배 피지 말라 이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그 행위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술을 먹은 후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잠언에도 있어요. 자꾸 술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알코올 중독이 되는 이유가 힘들고 피곤하니까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아, 퇴근하면 또 한 잔 더 해야지. 이 생각이 계속 나니까 잘 믿던 사람이 하나님 찾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더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절할 줄 알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술 먹지 마라 한 게 아니라 술 취하지 마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맞죠? 그럼 애시당초 술 입도 대지 마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꾸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알려주신 기회들을 캐치를 못하게 돼요. 왜? 흔들리고 막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면 언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기도, 말씀, 예배 언제 할 겁니까? 그게 한 번, 두 번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걸 의지하기 시작했다. 아까 그랬잖아요. 순적의 선택, 의지다.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 서두 얘기했잖아요. 대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런 충만함이 느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카이로스가 되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성경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만하다는 이 말 중요해요. 그래서 찾아보니 원어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한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현재 수동 명령형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성령에게 채워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미 채워졌으니까 끝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기도하면서 계속 내 안에 성령이 채워져 있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시간에 어떻게 술을 마시겠어요? 그럴 시간에 어떻게 다른 걸 하겠어요? 그럴 시간에 어떻게 휴대폰을 매일 하루 종일 보겠어요?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어떤 거에 뺏겨버리는데 내게 무슨 기회가 오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기회가 깨닫게 되겠어요? 알지 못하죠.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술도 습관, 담배도 습관, 다 습관이에요. 휴대폰 보는 것도 습관. 아니에요?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까?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생각 없이 꺼내봐요. 그냥 생각 없이. 몸에 배버린 거야 이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를 나는 다 놓쳐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고 안 된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너 이렇게 했잖아. 다 심판 때 얘기하신대잖아요. 내가 분명히 기회를 얼마나 이렇게 몇 시 몇 어때 이렇게 줬는데 너 그 시간에 뭐 한 줄 알아? 잔뜩 술 마시고 거기에 흥얼거리고 있었지. 그 시간에 너 휴대폰 본다고 눈이 시뻘거지도록 있었지. 내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넌 못 알아듣더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마음에 여러분들 지금 뭔가 도전을 받아야 돼. 뜨끔뜨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사람은 적어도 성령 충만으로 갈 기회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무디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중병에 걸린 겁니다. 영적인 중병에. 막 꿈틀꿈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식으로 내 편한 대로 다 하면서 기회가 없다 그러고 다 거짓말이라는 게 나중에 들통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을 경건으로 컨트롤하고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육신의 죄성이 너무 계속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예수님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늘 취해 있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살면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그 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그때 내가 그 기회들을 잘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존 웨슬리도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이 어떤 거리에서 그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고백을 갑자기 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뜨겁지? 내 마음에 이렇게 뜨거움이 올라오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뜨겁다 그러기도 하고 시원하겠다 그러고 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감정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느낌이 있다고 이걸 느끼셨나 봐 이분도. 그 순간에 성령이 주시는 이 카이로스에 대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확 붙잡은 거예요. 그 한 번의 그 기회가 그 유명한 영국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부흥의 불길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C.S. 루이스도 그랬지, 존 웨슬리도 그랬지, 마틴 루터도 그랬지. 전부 그런 얘기한 사람들 공통점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알았어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이 성령에 의지하려는 그런 뭔가에 늘 반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자, 세 번째 방법은 공동체 안에서 기회를 실천하라. 공동체 안에서 기회를 실천해라.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해봐야지가 아니라 전제가 뭐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 대신 이 교회가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왜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가끔 보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는 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지. 그래 예수님이 하신 것 그대로 내가 존경하잖아. 그러면 그걸 내가 기억하고 그런 기억함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우리가 잘 섬기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 의를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가뜩이나 요즘 가장 큰 위험이 자기 의에 의한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러니까 뭐든지 내 만족을 위해서 다 조정하는 거는 하나님 보실 때 눈을 찜푸리시겠지. 예수님이 속상해 하시겠죠. 아니 이 교회의 머리는 난데 왜 네가 머리가 돼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니?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은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그거죠. 기회는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구나. 시작. 기회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맞죠?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기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혼자만을 위한 거면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이기도 해요. 이 생각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기회를 빨리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나한테만 기회가 주어져서 나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기회를 아무리 줘도 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꾸 기회 얘기하니까 나한테? 나만? 내가 잘 되는 방법? 이 생각을 자꾸 한다니까? 성경 다 뒤져보세요. 그런 게 있나? 그런 적은 없어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언제나 공동체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아니
왜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신약 성경 여러분 잘 읽어봤지만 거의 교회 얘기예요. 거의가 아니지 100% 교회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사복음서는 교회에 대한 웜업이야. 웜업. 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아멘?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나도 잘 되겠지만 공동체 전체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면서 섬기고 안 섬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위험한 교만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든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완벽해야지. 다 부족하고 나약한 게 우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 기회를 우습게 알고 흘려보내면 나중에 진짜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바로 이 기회, 찬양할 기회를 붙잡으면 공동체가 세워진답니다. 여러분, 찬양이 진짜 뜨겁게 넘치길 바래요. 저 자꾸 옛날 얘기하면 웃기지만은 옛날엔 우리 진짜 악기 다 있잖아요. 사실 창고에 가면, 그죠? 베이스 기타부터 시작해서 일렉, 키보드 다 있어요. 다. 그 당시엔 여 앞에서 다 했어요. 맞죠?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우리 악기팀이 가가지고 싱어팀하고 다 가가지고 가서 찬양 인도도 다 해줬다고요. 노예 가서도 했었고.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잠깐 멈춘 것 뿐이지. 예? 이렇다고 해서 쉽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부터 하면 되죠. 그 믿음의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그 의지할 것이냐. 아까 순종에 대한 선택의 의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기회는, 카이로스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성령을 따라 충만하게 믿음대로 하겠습니다. 그걸 순종해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아멘. 감사하는 기회를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원망이 사라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복종할 기회를 붙잡으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서로. 뭐 내가 잘났다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부족한 걸 어떻게 하면 내가 채울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본헤퍼라는 분이 이렇게 유명한 신학자, 그분이 얘기하죠. 공동체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다. 무교의 주의자들이 있어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공동체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다. 아주 싸구려라는 거예요. 싸구려. 싸구려 인생. 싸구려 믿음. 하나님 보실 때 나만의 성공을 위한 기회는 성경적 기회가 아니다. 진짜 기회는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세우는 기회다. 본회퍼라는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정리해. 오늘 결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영생의 기회를 기초로 합니다. 첫 번째,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기회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죠. 기회는 지혜로 분별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기회는 성령 충만할 때 붙잡을 수 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기회는 공동체 속에서 열매를 맺을 때 완성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C.S. 루이스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카이로스의 연속이다. 아멘. 따라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즉 사랑할 기회, 정직할 기회, 감사할 기회, 성령 충만할 기회, 그 성령을 구할 기회, 오늘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기회를 항상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개인에게 스스로 결단하시기 바라요. 나는 지금 내 삶의 시간, 크롤로스를 하나님의 기회, 카이로스로 붙잡고 있는가? 또 가정적인 적용에서 우리 가정은 사랑과 감사의 기회를 지금 붙잡고 있는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함께 기회를 붙잡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